오늘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인데요. 오늘 5절만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저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오늘 고린도후서 9장 5절은 3번 정도는 더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설교 제목이 참 연보와 축복의 관계입니다. 우리 본문에는 참 연보는 나와 있는데 축복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축복 그러면 누구나 다 받고 싶어하고 누구나 다 주고 싶어하고 누구나 다 사모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연보가 5절에 2번 나오는데요. 이 연보는 우리가 8장이나 여러 장에 걸쳐 나오는 연보하고 단어가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써놓기는 윤리기한 이렇게 써놨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연보라고 번역해서, 그런데 윤리기한이란 말은 신약 성경에서 토랄 19번 정도 나오는데 여기를 제외하고 9장 5절 6절에도 이 윤리기한이 2번씩 있는데 여기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축복입니다. 요한계시록 가서 찬송으로 번역된 곳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만히 이걸 다시 한번 더 읽어보면은 이 연보란 말은 축복을 기록해 놓고 연보라고 우리가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참 연보와 축복이 왜 여기다가 축복이라 기록해 놓고 우리가 번역을 하고 읽기는 연보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전체적인 문맥이 여기다 축복을 넣고 읽으면은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매치가 금방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연보 대신에요 축복을 넣고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저에게 가서 저희에게 전에 약속한 축복을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축복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오늘 이 참 연보와 축복의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만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고 그리워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축복 오늘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하고 붙어있냐 그러니까 연보랑 붙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보나 헌금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마음문이 딱 닫혀요. 그러니까 저도 빨리 이게 8장 9장이 지나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강해 설교니까 어떻게 빼먹을 수도 없는데 이왕 나온 김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의 비밀을 짚고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이는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참 연보라는 게 나오면요 일반 연보도 있어요. 참 헌금이라 그러면 일반 헌금도 있어요. 연보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구제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본문 오늘 9장 1절을 읽겠습니다. 9장 1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를 섬기는 일,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성도를 어떻게 섬기는 게 성도를 섬기는 일인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앞장에 8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그러니까 이 성도를 섬기는 은혜는 성도를 섬기는 일은 은혜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명사 따로 섬기는 것 따로 일 따로가 아니고 이게 명사구나 명사절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자로 혹 건의하는 자면 건의하는 일로 구제하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섬기는 일이
교회에서 형제들을 섬기는 어떤 일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은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는 성도를 섬기는 일은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잘하고 있느냐? 그게 바로 우리 9장 2절에 보면요, 제가 읽을게요. 이는 내가 너희를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에서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이 격동이 감동입니다. 이 격동이라니까 막 격동이 아니고 감동.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마게도냐의 형제들이 이 고린도 교회가 먼저 1년 전에 구제 연보를 준비한다는 소리를 듣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연보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본을 보인 것은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렇게 시작한다라고만 했지 아직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 연보 헌금을 거둘 그 위원 세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원이 어떤 사람이 적격하냐?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인가 하면 복음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고요. 어떤 환난이나 연단의 시험을 많이 거친 자라다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저희 교회에서는 아무나 보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딱딱한 설교 이걸 끝까지 듣고 계신 분들이니까 누구든지 가면은 모든 일을 수행하고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 연보는 무엇이냐? 다시 우리 5절을 읽습니다. 5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참 연보는 전에 약속한 연보가 참 연보다. 그런데 말이 좀 제가 이 첫째 이 말을 이렇게 해놓고는 좀 말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전에 약속한 연보가 참 연보다. 그래 지금 하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드린 연보는 그러면은 무슨 연보입니까? 그건 연보입니다. 그러니까 참 연보는 여러분 구제랑 연보랑 참 연보가 어떻게 다르느냐? 썩고 남는 거 도와주는 건 구제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은 헌금이나 연보라는 이름을 붙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연보 가운데 전에 약속한 연보도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이 작정을 한다든지 감사를 한다든지 이게 여러분이 작정한 게 있어요. 아니면은 11조를 한다든지 내가 어떻게 내가 꼭 10의 1조를 하겠다 이렇게 작정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작정이 없이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내는 것은 구제 헌금일 수도 있고 연보라 부를 수도 있지만 이게 참 연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어떻게 기록해 두었냐 그러면은 이게요 전에 작정한 축복 이렇게 해놨거든요. 여기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정말 아픈 사람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환경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연보나 헌금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고 그걸 치료하고 거기서 빼내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이는 것과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는 이 비밀이 여러분이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축복, 우리가 하는 것을 연보, 그렇게 놓으면은 오늘 설교할 때 제가 연보 그러면 축복, 축복 그러면 연보로 이렇게 바꿔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도 무관할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1년 전에 은혜로 말미암아서 지금 여기 은혜로 받은 은사 섬기는 일을 했으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시작한 이 참 연보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작정하면은 이게 축복인데 이 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한테 축복을 해주기 위해서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려운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겁니다. 아, 우리 교회 건물이 필요하다. 기도하다가
우리 교회 건물이 있어야 되겠다. 왜냐면은 빌려보니까 시간상 제한도 있고 우리 예배를 1시에 드리고 그러니까 교회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교회를 언제 주느냐? 지금 여러분은 교회를 안 받았어요. 그죠? 여러분은 그 교회를 그림만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받았어요. 왜냐? 저는 우리가 이 교회로 이전할 때 2년이 넘었어요. 매주 저는, 죄송합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축복과 관계되니까 저는 매주 그 사례비에서, 많이 받는 사례비에서 이 많은 건축원금을 매주 드리고, 한 번도 안 빠지고 매주 드리고 있어요. 왜냐? 저는 그때 벌써 하나님께로부터 교회를 받았어요. 이게 여러분 오늘 숨은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연보위원을 보내고 이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강제 징수, 뭐 억지로 이제 돈 안 내니까 뭐 이걸 막 받으려고 지금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도 그래요.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헌금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하시느냐? 제가 여러분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저는 헌금 선교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게 나오니까 할 수 없이 하긴 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게 강제가 아니고 사도 바울 눈에는요, 고린도 교회가 진짜 참 연보답기를 원해요. 참 축복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못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돈 이야기를 하더라도 마게도냐 교회 본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누구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심령으로 마게도냐보다는 어쩌면은 고린도 교회에 더 많은 사랑을 사도 바울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랬어요. 똑같이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디도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걸 그냥 얕게 슬쩍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정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축복은 꼭 물질만 생각하지 말고요, 물질이 있어도요 평강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젊어도 넓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넓게가 아니고요 늙게요, 나이 든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도 불안해하고 그걸 지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축복이 지금 이 자리에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해 말고 들으십시오. 오늘 우리 BBS 할 때 감사금 봉투가 3개가 올라왔는데요, 다 같은 자매고 남매고 같은 부모가 쓴 거예요. 감사금 사랑하는 주님, 매년마다 천국장치를 배설하시고 초청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도로서 준비하시고 섬기는 주님의 종들에게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시고 힘주시길 기도합니다. 저희 누구 은혜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경학교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적을 때 이 두 남매는 하나님의 축복이 벌써 부어지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지도 않는 거 어떻게 감사합니까? 믿음도 안 생겨도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똑같은 이 복이요, 율로기한이에요. 여러분, 우리 유대인을 본받자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유대인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렇지만 유대인이 복을 받는 이유, 유대인은 이 말을 믿어요. 예수는 안 믿어, 이 말을 믿어요. 그러니까 물질로 심으면 물질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땅에서 많이 가지고 행복을 누리고 살고 싶다, 그럼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물질이 여러분의 것이다, 그러면 절대 여러분이 계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전에 약속한 이 연보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고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서 약속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5절을 더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한 것이 필요한 줄 생각했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준비한 연보가 참 연보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연보 준비하고 오세요? 아니면은 오늘 아침에 뭐 책을 쓰든지 아니면은 이 자리에 와서 주머니 뒤져가지고 큰 돈은 나오지 말고 그래 딱 맞는 돈 나오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탁 꺼내는 게 5불짜리나 10불짜리예요. 그 연보는 연보가 아니에요. 그 연보는 연보인데 그 연보는 참 연보가 아니에요. 그 연보는 참 연보가 안 되는 것은 그 연보는 축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왜냐면요 연보 이야기만 하니까 여러분들 죄송한데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 때요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기도로 준비하고 간절함으로 준비하고 사모함으로 준비를 해야지 여러분 은혜를 받죠. 지금 여러분 예배 보러 온다. 예배 내가 한번 사람이 없으니까 예배 한번 보러 온다.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가도 뭐 교회고 저기 가도 교회인데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은 여기도 말씀이고 저기도 말씀인데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참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참 축복은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래 딴 교회를 가든지요 뭐 새벽기도를 안 나오든지요 그럼 준비하세요. 나는 이번 주에 새벽기도 안 나가겠다. 그렇게 준비를 하세요. 나는 다음 주에 딴 교회를 가겠다. 지금부터 준비를 하세요. 그래야지 그 교회를 가서라도 은혜를 받죠. 여러분 준비 없이 드리는 연보 여러분 부모가 한번 돼보세요.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내 생일은 기억할 거야 그러고 있는데 다 잊어먹고요. 아차 오늘 아빠 생일이구나. 저녁 돼가지고 카드 한 장 찔찔찔찔 아빠 미안해. 그럼 아빠 그래 아버지니까 그래 괜찮아. 그래도 내 딸은 아직 이렇게 잘 옆에 있어서 고마워. 속으로는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이런 싸가지 하나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부터 시작된다고요? 여러분이 이미 작정할 때부터 하나님 축복을 주기로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이 준비를 안 하는데 줄 수가 없다는 거죠. 헌금 양이 연보의 양이 많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큰 일을 하고 작은 일을 하고 뭐 직위가 장로고 아니면 이제 온 뭐 평신도고 그거 중요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한테 복을 주느냐? 내 처지가 내 직위가 내가 가진 거 없어서 2렙돈 64분의 1 그 데나리온을 너는 과부를 축복하듯이 여러분 많고 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과연 즉흥적이냐 아니면 준비했느냐예요. 여러분 연초나 아니면은 오해 말고 들으세요. 여러분 뭐 성가대를 하겠다 아니면은 뭘 하겠다 목사하고 뭐 목사님 뭘 하라 그래가지고 뭘 무슨 부서를 맡기겠다. 여러분 축복받지 못하는 내가 왜 지금 축복을 예수를 믿는데 축복을 받지 못하는가? 여러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이게 영의 비밀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보이는 것은 어떤 부서고 보이는 것은 연보지만은요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3절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 처음에 약정한 헌금 처음에 우리 은혜 받고 시작한 거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4절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의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는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부끄러움 당하는 것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이제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 교회를 가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먼저 막 시작해서 우리가 이 연보를 하자 그랬는데 마게도냐에서는 그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환난과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에게 연보를 했는데
고린도 교회 가니까 그때 막 이제 우리 바울 사도께서 왔으니까 헌금하고 막 그때 분주하게 하면은 이게 누구한테 부끄러움을 당하느냐. 그래서 이걸 연보라 기록했는가 축복이라 기록해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축복을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은 거두어서 구제는 될 수가 있고 물질은 거둬서 헌금이라는 칭할 수는 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다시 작정을 했다 하면은 여러분 하십시오. 감사할 것이 없더라도요,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축복을 역사하시나 여러분이 감사한다는 그 마음을 가질 때부터요, 감사한다는 헌금을 할 때부터, 내가 병에 들었지만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는 없지만 교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학교 지금 이렇게 편입을 하고 원서를 내는데 합격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너무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나? 제가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보면요, 답답해요. 정말 답답해요. 정말 축복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리고 평강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요, 그게 없어 깨져버려요. 그냥 부부끼리 싸우고요, 부모지간에 부자지간에 불화 생기고요, 연보 이야기하면 이게 돈 이야기라고 얼른 막 길을 확 닫아버리고요. 이건 연보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축복.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여기 억지라고 써놓은 플레오 넥시안이라는 말은요, 억지가 아니고 억지보다 더한 거예요. 그래서 좀 연하게 번역을 해서 원래 탐욕입니다. 탐욕. 이 똑같은 플레오 넥시안을 갖다가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이 탐심이 여기 억지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어떤 데는 억지, 어떤 데는 탐심이라 기록해 놨는데요, 우리가 억지로 하지 않는 연보가 참 연보입니다. 다시요. 억지로 하지 않은 연보가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억지라는 말은요, 이런 거예요. 하도 목사님이 뭐 헌금 봉투도 보고 그러니까 안 하면 또 이게 또 그렇게 그게 억지예요, 억지. 내가 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그게 억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억지라는 것은요, 아깝거든요. 그거는 억지예요. 그런데 탐심은 뭐예요? 내게 아닌 걸 갖다가 탐내는 게 탐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억지를 써놓는 거하고 탐심을 써놓는 거하고 토랄리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을 써놓으면은 이 연보가 원래 누구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3장, 죄송합니다. 오늘 자꾸만 이 11조 이런 거 읽어서 죄송한데, 말라기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적하겠느냐? 하나님 것 절대 훔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내 것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앞으로 할 게 아니고요, 다 도적질 해먹고 하였나이까, 안 했다는 거예요.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지금 여러분이 이 말라기 3장 8절 이 말씀은요, 11조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그런데 이 헌물에 대해서는 몰라요. 이 헌물이 뭐냐? 이게 연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11조는 꼼딱 뭐 이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복 못 받을 거 하는데, 헌물에 대해서는 여러분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놓고 도적질 안 했다 그러거든요. 그래 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혹시 그렇게 믿고 있다면 우리 9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 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나라 전체가 도적질을 했기 때문에 저주를, 여러분 질문합니다. 이 저주 받았다는 말은 우리 믿음하고 따져보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하고 따져보면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은 아주 전혀 내색 한번 안 하고 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처지대로 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억지로 하는 거예요. 내 처지대로. 뭐 같이 사니까 뭐 남편이 못하게 하니까 부인이 하면 뭐 하니까 뭐 그 전부 다 변명이에요. 세상이 갖다주는 근심과 염려예요. 그러면서도 주님이 예수님이시죠. 주님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연보는 하는데요, 그 연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축복을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10절까지 붙여 읽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하늘 문을 열고, 이거는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요, 11조 하면은 그것에 대한 복을 자꾸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 문을 열고요. 지금 여기서 하늘 문을 열고 여러분한테 축복해 줄 게 뭐예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 설교하면 아이고 우리 지금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아이고 우리 예수 안 믿는 부모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연보라는 것은 꼭 뭘 내고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럼 여러분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축복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은혜를 주세요. 그럼 그 소유가 이게 내 게 아니구나, 내 생명이 내 게 아니구나, 우리 자녀의 생명 이 문제가 내 게 아니구나. 여러분 투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 공부시키는 데는요, 내가 뭐 금액까지 이야기 안 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만큼 쓰면서 하나님한테 여러분의 자녀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그걸 억지로 하세요? 아니에요. 그걸 탐심으로 하세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헌금이라는 자체가요, 내 거를 자꾸 낸다는 것은 여러분 속에 은혜가, 여러분 생명 여러분이 간직하겠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라이프, 여러분의 앞길을 여러분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노후 대책 들고요, 노후 연금 들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들어놓고도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거 전혀 없는 사람. 죄송합니다, 설교 시간에 이런 말 해서요. 저는 생명보험도 없고요, 의료보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위에서 자꾸 뭐라 그래요. 그거 왜 안 드냐고. 목사님 뭐 건강을 생각하고. 왜 안 드냐면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 들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들고 저거 빼고 다 하고 나서 뭐 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게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은요, 여러분 인컴이 낮을 때는 낮은 대로 살고 높으면 높은 대로 살게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쓰게끔 만드는.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전체적으로 통과를 해보면요, 먼저 하나님께 먼저 드리겠다고 약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드리겠다고 약속한 것은요, 항상 맨 나중이 아니고 먼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마음이 들면요, 이것은 세상이다 생각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한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축복을 이렇게 들고요, 우리 사랑하는 누구한테 축복을 줘야 되겠는데 지금 졸고 있는데 무슨 축복이에요? 간절한 마음이 없는데 무슨 축복이에요? 지금 여러분 생각할 때 인색한 마음이 있는데 무슨 축복이에요?
다시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미리 전에 약속한 것을 미리, 여러분 이걸 한번 다시요. 제가 이 5절을 읽어볼 테니까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의 전에 약속한 축복을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한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했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지금 뭐가 계속되냐면요, 전에 미리 준비, 똑같은 단어예요. 다 이게 똑같은 말들이에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전에 예정하고 택정해가지고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위해서 죄를 사해 주신 그 약속을 지키셨는데, 우리는 겨우 두 주인을 못 섬긴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아니면 여러분 세상이 물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게 아까워가지고 예수 믿는다 뭐 이야기해요. 성경 이야기하면요 1등과 두 번째가 서러워서 그냥 싸워요. 성경 공부할 때. 정말 그게 여러분 생명이나 여러분 복음의 간절함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여러분 탐욕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전에 약속하신 축복 저와 여러분이 주실 줄 믿습니다. 미리 준비한 축복 저 여러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탐심 없는 것,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로 인정하는 축복 이 시간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